무천사 소리 하마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영적을 너를 설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된 시간에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 되어 주님 전에 나오며 우리가 귀한 물질로 준비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쫓기고 힘들고 어려웠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 일부를 성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나의 형편을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기에 10분의 1로 성별하여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처럼 저들의 창고를 때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감사할 일들 많이 생기게 축복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시되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감동 따라 드린 예물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저들의 장막의 터가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서로. 저만 그런지 저는 1시간 일찍 오니까 그냥 정신이 조금 아주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6절 로마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장 23절 26절 우리 같이 있는데 제가 먼저 교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들 찬양과 같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제가 점잖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망설였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교회가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진리, 교회가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진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캐톨릭이었죠. 이 교회가 이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천국 가려면 좋은 일 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좋은 일을 못했다면 누군가 좋은 일을 한 사람의 공로를 빌려와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그들을 천국 가게 하려면 내가 그들을 위해 공로를 쌓아야 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까지 팔았어요. 성경의 진리가 자유를 줘야 하는데 천당 가기 위해 무언가 교회를 위해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 신앙이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와는 거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건 아닌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건 아닙니다 하고 외치면요, 불러다가 종교재판에서 너 이단 그래가지고요, 근 200년 동안이나 많은 사제들을 장작더미에다 올려놓고 불태워 죽이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교회는 이 진리를 감추기를 그렇게 원했는가? 쉽게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교인들 헌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때 당시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아무나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믿었지요. 근데 사제들 중에 이거 아니다 하고 외쳤는데 잡혀가서 사형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하고 인쇄를 해가지고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시작되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천당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당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무서운 일이지요. 교회가 돈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감추려고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착한 사람이다.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자연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틀려요.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는 이 기독교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단어로 이신칭이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있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벌금을 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벌금을 내고 나니까 무죄하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성도라고 불러주잖아요. 성도가 아니에요. 무슨 성도입니까? 그러나 오면은 무조건 너는 성도다, 세인트다 하고 불러주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이 논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언어니까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세계가 변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구나. 그러면 로마서는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세상을 바꿔 놓았느냐? 재밌는 것은 이것을 영어로 요점을 딱 얘기하면 5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온다? 5개가. 근데 첫 번째는 다 그 단어들이 S로 시작해요. 첫 번째 단어, sin.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si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salvation.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로마서가 이제 설명하는 진리가 그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지에 관해서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아니 뭐 우리 천당 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병 주고 약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거는 우리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권리니까.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요. 야, 진흙덩어리가 도자기 굽는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고 따질 수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 그건 그분의 뜻이 아니냐. 이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5가지의 논조가 로마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한 권을 여러분 30분 만에 다 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우리 로마서 우리 성경 쓰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게 무엇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는지, 할렐루야 하는 놀라운 진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참 이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죠. 5개의 단어였다. 저는 2개 이상 못 외우는데 하더라도요. 5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가 뭐다? sin. 두 번째가 salvation. 세 번째가 sanctification. 네 번째가 sovereignty. 5번째가 service. 이 5개의 논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우리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내 자신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자신만 믿는다고 할 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돈을 믿고, 어떤 분은 학력을 믿고, 어떤 분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어떤 분은 자기의 재능을 믿고 뭔가 가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없어지면 초라해집니다.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도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나. 그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될까?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죠? 근데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람은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in이라는 뜻이, 죄인이라는 뜻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한 10,000년 지나니까 그냥 막 쇠가 생기더니 막 이런 부품이 되더니 이게 한 5만 년, 한 15,000년 지나니까 막 그렇게 하더니 자동차가 돼가지고 내가 그거 타고 왔다고. 저절로 자동차가 돼서 타고 왔다고 한번 어떤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정신병자라 그러지요. 한 200가지 부품을 넣고 믹서기에다가 한 2달 돌렸더니 이게 촥촥촥촥 조립이 돼서 시계가 되었다고 한번 이렇게 와서 누가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그러죠. 근데요, 수천 배 수만 배 정교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게 다 저절로 됐대. 그럼 그건 믿어져. 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세상 만물을 자세히 봐라. 조금만 생각을 해봐라. 그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신성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 저절로 됐다고 그 말은 그렇게 잘 믿어져. 이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하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 하나도 전부 저절로 된 게 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 만물이 지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어져.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이것을 자연 계시라 해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내 주셨다.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돌을 닦고 그죠? 열심히 무언가를 해가지고 신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돌을 닦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도 닦고 죽도록 해서 가면요, 뭐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귀신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나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꾸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걸 갖다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만물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다고 하기에는 찜찜하고 있다고 하자니 안 믿어지고, 이게 이제 자연적인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내 주셔요. 그걸 갖다가 특별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미리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역사를 움직여 오시면서 이루셔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뭐 은사도 받고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는 계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어. 왜? 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확실한 계시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컨펌하는 거, 확인하는 거. 성경에 기초가 된 신앙이 제일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째서 착한 일을 해야 의로운 사람이지 예수를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것을 놀랍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 로마서 3장에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과 열정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의도적으로 타락한 자는 진노와 심판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만 동시에 선택은 또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제 내리는 진단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닦는다고 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도 닦아서 뭐 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인간은 인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니 천국 가게 하려면 그냥 보내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하느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냐? 왜 자꾸 죄인 해가지고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느냐? 착한 일해야 착한 사람이지. 예수만 믿는다고 착한 사람이 되느냐? 이런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언어니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로마에는 제도가 노예 제도가 있어요. 노예 제도. 근데 이 노예 제도는 이 로마 교회에는 로마 사람들 교인도 있지만 유대인 교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냐면 그 노예 제도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라. 유대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노예로 팔려갔으면 똑같은 노예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알던 모르던 뭐 어떻게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죄의 노예인데 노예는 다 마찬가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속량했다,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 주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잠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대인의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율법에는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값을 누군가 치러줬는데 이 짐승의 피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의 피로 대신 흘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값을 치렀다.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뭘로 죄값을 치렀다? 예수의 피로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뤘다. 그래서 증서를 하나 딱 줬어요. 당신은 무죄 하고 딱 찍어줬는데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 소용이 있지. 자기가 해방된 것도 모르고 여전히 노예 노릇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자유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 것이지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착하게 양심적으로 해도 여전히 노예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자꾸 뭐 돈을 많이 내면 천국 간다. 뭘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까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진 것을 믿으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제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잘 믿자고 한 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가려면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그 박 목사님이 그런데 교회 나가도 술, 담배 하고 뭐 이러고 살아도 된다더라.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하긴 한데 무식한 게 하나 있어. 뭔가 봤더니 술 문화에 술. 그냥 양동이에다가 막걸리를 통째로 넣고 바닥이 날 때까지 퍼마시고 권하면 끝까지 다 비워야 되고 지금도 폭탄주. 한국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1901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7가지 행동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첫째가 예배 참석 잘할 것, 둘째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것,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 옛날에는 첩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할 것, 다섯 번째 이거 정말 이건 당연한 건데 그때는 외박하지 말 것.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섯 번째가 근면 성실할 것, 일곱 번째가 금주 금연할 것. 이렇게 7개를 정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도 그냥 뭐 술을 이 문화라는 게 쉽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1914년도에는요. 술, 담배 하는 분은 장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요 살베이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나. 근데 이걸 잘못해갖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러면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오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구원은 술, 담배 안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로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받은 은혜만큼 그저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성화되어 가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로마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양심적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지. 내가 건강한데 의사가 뭐 필요하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인 사람은요, 본성이 죄를 타고 나서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별짓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누가 그렇다?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누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은 우리 행위가 완벽해서 천국에 갈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그래야 주님의 그 공로가, 그 놀라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아멘. 그리고 나니 죄사함에 확신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핵심 진리를 로마서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분은요, 성경을 번역을 뭐부터 했느냐? 로마서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부터 대리 인사해가지고 그거부터 나눠준 거예요. 그거부터. 봐라, 성경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어떻게 천당 가는 티켓 산다고 천당을 가느냐? 아무리 교회가 돈이 필요해도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를 자유케 한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요, 민중을 억압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진리,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 중에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마치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와 같이 결혼 반지 같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알, 그죠?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2000년 전 언어니까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 감동이 안 오지만 정말 성령께서 이 간단한 진리, 이 놀라운 복음, 예수 이외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은 안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웬 은혜인지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산에서 흘리셨던 그 피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량의 피였던 것이 고백하게 되면 너는 무죄다 하고 판결을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내 가슴에 성령으로 인 딱 쳐주셔서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 증서 가지고 아, 당신은 아직 죄인이야 해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멘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끄떡끄떡 하십시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다만 하나님이 은혜로 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갈 겁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가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복음, 이건 아닙니다 외치면 불러다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살라 죽여버리던
그렇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했던 진리, 그 복음이 로마서에 그대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우리 가슴에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여전히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주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으키셔서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찬송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게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